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캐어내는 것이지요.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 순도 99.9도의 금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돌덩어리와 한데 섞여 있는 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해내므로 아주 소량의 금을 분리해내고 또 그 금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구별하게 될 때 순수해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큰 돌덩어리를 들고 와서 이것이 금이다 할 수 없습니다. 구별해내야 돌은 돌이 되고 금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원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뒤섞여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분명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일도 분명합니다. 이 둘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섞여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섞여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저하고 분명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한 율법과 은혜를 혼동했습니다. 뒤죽박죽 섞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내지 못할 때 은혜는 사라지고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을 구별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복음의 길, 은혜의 길, 복된 성도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싸우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 빅톨 위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는 춥고 더운 기후에서 오는 것이라든가 많은 질병,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이웃을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는 많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게으름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쉽게 포기하고 육체의 소욕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반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를 거스려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거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운 질문들이 있죠. 그러나 의외로 답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들을 던져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반쯤 물이 찬 컵에 공기를 빼는 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질문은 참 단순하고 우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컵에 물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켜놓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에서 문제 해결의 답은 공기나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은 물에 있고 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의 문제 해결은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어두움의 문제는 오히려 성령님으로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소멸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과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그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잘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착각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기뻐하며 구별하고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